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시리즈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으로 여러분은 본 어게인 거듭나셨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종종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임의로 광야 사막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사막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를 고난과 시련의 장소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시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
뱀이라고 하는 접두화가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바로는 말씀이고요. 뱀은 물 혹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놀랍지요.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시련과 고통의 사막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그 장소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장소요, 그 장소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장소요, 그 장소가 바로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실까요? 이때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가치가 빠져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도 물론 중요하죠. 그릇이 있어야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막상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물이 빠져 있는 상태, 알곡으로 말하자고 하면 씨가 없는 쭉쟁이만 남아있는 상태를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화목제물로 심판 받으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거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11조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 화목제물로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11조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11조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결단이 11조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11조는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동도 기쁨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엘레오스고요. 이 엘레오스의 동사형이 엘레에오, 불쌍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일용직 노동자가 쓰지 않고 22만 년을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도무지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11조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형식에다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나를 이같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동시에 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를 형식으로 드리면서 막상 그 속에 있어야 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때 이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피스토스는 피스티스, 즉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형용사형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이고 행복인 줄 아셔요? 가까이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준다, 내 아내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준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준다, 이것처럼 더 큰 인생의 행복도 기쁨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결과로 나에게 목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그리고 권사와 직사의 직분을, 그리고 왕같은 제상의 직분을, 혹은 장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이 율법에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주님 내게 직분을 맡기셨죠. 나도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그 결단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11조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11조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신뢰에 대하여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 반드시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충성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것이 마치 복채처럼 드려지고는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 주실까 아닐까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고, 실제로는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율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는 것.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면 그저 신앙인은 척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11조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그리고 긍휼과 정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드림으로써, 사실은 뭐 11조뿐만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 조항이고, 또 예배도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것보다, 그런 율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때 육체 1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르곤인데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 육체 행위가 이런 15가지의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육체 행위, 육체의 죄된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15가지 육체 행위, 육체 일, 이것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데, 이것은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과 호색의 대명사인 창녀같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녀같이 그 몸을 더럽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짓는 이 음란 죄를 더는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재난날에 그 허물들, 음행과 호색한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제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는 죄 15가지 중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석가모니 상 앞에 절하는 것만 아니고요, 우상의 본질은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중심축이 나로부터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옮겨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도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까지도 나를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드릴 때도 자기 입맛에 맞으면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무슨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래요. 교회 일이 진행될 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막 혈기 부리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떤 성도들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바로 주술이에요. 점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그래서 내일 일을 점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내일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절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무당에게,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 자꾸 이 점을 치려고 그래요. 이런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는 족집게처럼 알아낼 수 있어도 미래는 몰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꾸 점을 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된 모습이 바로 원수를 맺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15가지 죄 중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웃에 대한 죄예요. 그것이 바로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떠나지가 않아요. 다툼이 끝나지는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손이 눈을 막 찌르고 싸우자고 듭니까? 손이 발과 막 싸우고 그럽니까? 몸 가운데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가정에서 분쟁이, 왜 부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가?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시기는 또 뭐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손에 해당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와 그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는 것이 내가 칭찬받는 것이라서 따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쟁, 싸움과 시기하는 것의 끝에 분냄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거늘.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분을 내고 성을 내는 사람들이 살인한 자들이 받게 되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 불화잖아요. 불화. 내 마음속에 지옥 불이 있는 사람은 그 불로, 그 화를 내가지고 자기도, 자기 영혼도 죽이고, 그리고 화를 드는 사람까지 죽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를 한 번 내고 나면 이 기도의 영역이 뚝 떨어져요. 화를 한 번 내고 나면 예배와 찬양의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화를 냈다 싶으면 깊이 회개해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이 살인죄와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형제에게 짓는 죄예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교회에게 짓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에요.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한 당을 만들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라와 그 일당에 거하는 곳에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졸지에 수월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 짓는 사람들의 특성은 반드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자꾸 분열을 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게 정확하게 마귀적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이 디아블로스, 쐐기를 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꾸 쐐기를 박아서 틈을 내요. 그리고 그 끝판에 뭐가 있느냐면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사람들의 속성이 결국은 이단을 만들고 이단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단은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이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투기, 이것은 열등감의 표현이고 이것은 비교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비교할 일이 있다면 나와 지금 현재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할 뿐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거든요. 점점점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답보하거나 머물러 있다고 한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투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는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술을 많이 취하고 그리고 마약을 취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나면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울 것 같죠. 오히려 술 취하고 나면 그 허무함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요.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분명히 형식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다 형식인데 이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용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내용물이 빠지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형식과 내용이 정말 잘 조화된 그런 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행위, 육체의 죄된 행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하나가 몸으로 짓는 죄요, 그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그 하나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죄요, 그 하나가 교회를 대적하는 죄예요. 앞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죄, 교회에서 당짓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혹시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제라도 온전히 회개하셔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받게 되면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여, 이제 우리가 성령의 온전히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체의 일이, 육체의 행위가, 죄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며, 동시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죄를 떠나서 온전히 천국 가는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